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마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삼손을 통해 생각했죠. 내가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을 때는 신앙생활 제일 잘할 끝에요. 세계복음화 내일 다 될 끝에.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잖아요. 이래저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때는 내가 참 하나님 자녀 맞나? 자기가 자기의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두 개의 양면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막 편차가 너무 크면 이게 이제 진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자기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내가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담고 이런 것들을 갱신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거든요. 신앙의 자람도 아이들이 자란 것과 꼭 같아요. 아이를 탄생했는데 그 다음날 이놈이 일어나가 뛰어다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놈이 뛰고 걷기 시작할 때는 수천 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온전히 서는 거예요. 신앙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갱신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저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고칠 부분이 무엇인가, 혹은 치유받을 부분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이 말씀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삼손의 양면성, 우리가 지난주 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나왔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 그가 여지없이 이방인에 넘어져 가지고는요, 형편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6장 삼손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이방 여자에게 넘어져서 그 나시린의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정체성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두 눈 다 뽑히고 너무 비참하게 블레 사람들에 끌려가가지고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참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분만 역사하셔서 이 블레 사람, 하나님 모두 하는 저들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복음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봅시다. 대적의 문을 얻은 삼손. 사사기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2절을 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도안에 던지잖아요. 새벽에 나올 때 그때 저를 찔러 죽이겠다 라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약한 부분, 이게 삼손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제일 약한 부분. 지난번 딥나에 있는 여자에게 꼬여가지고 큰 또 문제가 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 절대 자기 영광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이 가사에 있는 기생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뭘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꼭 이런 어떤 영적인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건드려요. 틈을 내주지 말아라. 3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지방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마 이 양반이 자기 죽이려는 거 눈치를 챘겠죠. 밤중에 일어나서는 이 힘을 한번 보세요. 그 성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성문에 보니까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뽑아가지고,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런 괴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까지 갔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헤브론 지역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서 어디였어요? 헤브론 지역에. 그렇죠? 거기에 언약 백성들의 무덤들이 다 있어요. 그냥 후손들의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 정복되고 난 다음 땅을 분배할 때 요 헤브론 성이 도피성으로 차출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였다. 도피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성문 전체를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사건을 잘 기억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중요한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죠.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상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언약학교 입학식에서 마지막 졸업 테스트예요. 그야말로 파이널 테스트예요. 네가 진짜 언약 붙잡았냐 그 시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히브리서는 분명히 해석을 해줘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터 없어진 제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안 믿어져 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시옷 10개 붙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생을 딱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열심히 해보자 그러다가 며칠 뒤에 또 쓰러지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방법은 열심히 하자 정도가 아니에요. 뭐 최선을 다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기 때문에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실제로 드렸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그 믿음 확인하시고요.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았다고 봐요. 내려가는 칼의 손을 밑에서 딱 잡았다고 봐요. 아마 그 칼이 이삭의 목에 0.001mm 차이로 딱 멈춘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하겠죠. 이삭 대신에 누가요? 숫양이. 우리 대신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확실한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문을 빼서 삼손이 지금 헤브론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뭐 연관성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 하신 축복이에요.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시고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표예요. 그럼 삼손이 그 성문을 빼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이 헤브론까지 왔다는 것은
중요한 연결점이 있잖아요. 이때 삼손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사사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우리 원단 메시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사사구나. 내가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렇죠?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현장. 내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분이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저분이 저만한 신앙 영조가 되고 저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자라야 되는데,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하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돌이 지났으면 걸어야지. 그러죠? 그 자라지 못한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삼손이 이쯤 전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 이제 2017년이 며칠 안 남았죠. 원단 메시지 기억하시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만 진짜 원하시는 나의 것. 내가 진짜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 내가 현장에서 영광 돌릴 복음의 살. 내 현장이 어디냐?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 삼손이 여기까지 왔다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 또 이분이 넘어져 버려요. 꼭 우리 모습 같지요. 이 편차가 많으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가끔 한번 넘어져야지 양어리야. 일주일마다 계속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삼손의 아킬레스건 가장 약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4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것도 블레셋 여인이에요.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 여인을 꼬시는 겁니다. 겁을 주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포상금, 상금을 거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원래 블레셋 다스리는 방백이 5명이거든요. 한 명당 은 1,100개를, 이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억이에요. 그걸 꼬박이 5배를 줄 것이다. 옛날에나 지금은 돈의 위력은 커요. 특히 여자분들은 돈에 더 약하잖아요. 이 여자가 눈이 이만큼 된 거야. 그 돈 때문에 어떻게 삼손을 꼬시겠죠? 왜요? 삼손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삼손을 꼬시는 겁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잘 버텼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푸른 칡, 푸른 생칡 그 줄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걸 7가닥을 해가지고 나를 묶어버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 이 여자가 블레셋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는 새에 술을 엄청 먹게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꽁꽁 묶었어요. 그 사람을 숨겨놓고는 삼손을 깨웁니다. 어떻게 하죠? 삼손이 일어나서는 불탄 삼줄같이, 씨를 묶었는데 불이 타버렸다. 그건 식은 죽 묶이지. 다 끊어버립니다. 이 여자가 난리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래서 삼손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삼손이 또 거짓말을 하죠.
서지 않은 세 줄, 이 높을 줄 알죠? 이 두꺼운 줄 한 번도 서보지 않은 거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한다. 삼손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걸 아예 실을 끌어가지고 다 끊어버립니다. 이사가 난리 납니다. 그럴 수 있냐고. 이쯤 되면 삼손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함정이구나. 삼손이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당시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평생을 길러서 얼마나 길겠어요. 그걸 그냥 하다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걸 7가닥을 따왔어요. 이래 묶었단 말이에요. 그 삼손이 세 번째 하는 말이 이 머리 7가닥을 점점 가까워지죠. 비밀에. 배틀채 넣어가지고 아예 배를 짜버리면 내가 꼼짝을 못한다. 근데 이 양반이 잠이 얼마나 이게 깊이 자는지 그 머리 들어가지고 배틀채 넣어갖다 짰어요. 그 삼손을 깨웁니다. 거기 완전 배틀채가 전부 다 박살나 버리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지금 미치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는요,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냐? 15절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을 봅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래도 못 깨달아요. 참 이게 문제예요. 17절을 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절대로 말하면 안 될 나시림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더 쉽게 말해봅시다. 절대 놓치면 안 될 언약의 비밀. 그렇죠? 우리 이 비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복음을 내버려버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믿음을 저버린 일을, 복음을 저버린 일을, 이런 것들을 피해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골로새 1장 26,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이 비밀을 주었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풍성함을 주었어요. 어떤 일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삼손이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저는 많은 성도를 우리 렘넌트에 진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비밀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 절대 이 비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에서 같은 분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꾼의 축복들을 다 걸레짝같이 내버려 버립니다. 평생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자, 19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들러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불러다가 아마 삼손에게 막 골아떨게 만들기 위해서 술도 엄청 퍼먹이겠죠? 그 머리를 다 깎는데도 뭐 이거 못 느꼈으니까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립니다. 우리 영적 상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7가닥 쭉 따았잖아요. 그걸 싹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괴롭게 본 적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이미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그 힘도 다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죠? 21절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두 눈 다 뽑아버리고. 그를 놋줄로 메어다가 감옥에 쳐넣어가지고는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봅니다. 나시린의 사명. 23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찬송하잖아요.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잖아요. 나는 우리 되면 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신들을 찬양하면서 삼손을 이제 끌어다가 제주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것에 보니까 사자나 곰 이런 거 가지고 제주를 부르게 하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제주를 부리도록.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우리 성도가 이런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양반이 이때 아마 삼손이 정신이 나는 것 같아 보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이때 이분이 이제 정신이 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을 봅시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 영광 위에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회개하는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신 거예요. 그 기둥이 무너지니까 수천 명이 안에 있었겠죠. 그 위에 지붕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도 3천 명이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무너지니까.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자신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합니다. 이 소식이 전 지역에 전파됐겠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다. 자신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 다시 영화롭게 합니다. 이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 정신 차리고, 그렇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분입니다.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나시린 사명이 뭐예요?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 사람 마지막 죽음으로 이 사명 감당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는 영광을 돌려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마지막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가 할 일, 내 사명, 하나님 주신 천명이 뭐냐는 거죠.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뭔가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결론 났다면 우리는요, 세상 정도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건 세상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을 걸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생을 걸고. 오늘 이런 중요한 갱신이 이번 주간 정말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 갱신하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축복의 주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